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니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려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율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부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영원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89장 부르겠습니다. 자로는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자로는 예수 이리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한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가로내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336장 한 장 더 부르고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로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새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되어서 기도 같이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이 시대가 또 환난 가운데 있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건 주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는 저에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 후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이 안에 보호하셨다가 하나님 또 수요일에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환경이 여러가지 어려워서 예배할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또 아버지 이제 유튜브를 통해 예배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주 안에 기뻐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한 세대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모든 환경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 더 그립고 그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모든 코로나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속히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께 마음껏 마음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함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또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를 만났을지라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환경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도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로움이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은 한경을 넘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바울과 또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생명까지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빌립보서 3장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특별히 1절은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끝으로라는 단어의 뜻은 헬라어로 트로이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끝으로라는 말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를 위해 쓰는 단어이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에 트로이폰에 담긴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의 트로이폰에 담긴 그 의미는 두 가지 예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때라든지 아니면 서론을 이야기하다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말로 쓰입니다. 이를테면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잘 들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는 어떤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한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의 구조를 보면 모두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장에서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추천하면서 전반부가 끝납니다. 그리고 1장에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 교리를 계속 설명하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얘기하기 위해 바울은 3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트로이폰, 즉 끝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단어를 써서 독자들을 집중하게 한 것으로와 그가 이제부터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주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뻐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빌립보서 전체에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기뻐하라,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한 절을 가지고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쁨이라는 주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쁨에는 3가지 기쁨 차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기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 피로가 충족됨으로 생기는 그런 기쁨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느끼는 그런 기쁨이고요. 두 번째로는 도덕적 기쁨입니다. 어떤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다가 또 마음의 기쁨이 생겨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도덕적 기쁨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기쁨은 앞에 2가지 기쁨이 아니라 3번째 영적 차원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아주 처절한 입장에 처해 있으면서 멀리 떨어진 거리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일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이 온전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하면 너나 가서 니나 잘해 이렇게 말하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니나 잘해, 니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기뻐할 만한 처지에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고백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고통과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기쁨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음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들에 대해서 초월하고 기뻐한다 해도 구원이 근거되지 않은 기쁨은 가짜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기쁨은 모조품입니다. 그래서 기쁜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기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다음 부분을 보면 또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서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같은 말을 그렇게 여러 번 말한 이유는 어떤 것에 길들여지는 데 있어서 반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중요한 복음적 의도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자생적으로 영적인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가만히 두면 자꾸만 어둡고 또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쪽으로 마음과 생각이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을 훈련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기뻐할 조건이 없다 해도 좋은 일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감사한 일을 생각하면 정신적인 힘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시고 또 그런 기대를 가진 자녀에게 또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자꾸 안 될 일만 생각하고 어두운 것만 생각하고 또 죽을 일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로 하여금 기쁨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또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한 구절 속에 이 삼가라는 표현을 3번이나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쓸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각각의 항목에 삼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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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합니다. 그만큼 이 3가지 영역이 모두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가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개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안 좋은 표현들은 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 예를 들어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1절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 구절에서는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탐욕스러운 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렇게 미가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것도 선지자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입에다 물려주면 축복을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와 전쟁을 선포하는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탐욕스러운 개의 비유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개에 대해서 묘사하는 곳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구절에서도 개는 불결하고 더러운 짐승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각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보면은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것도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인데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회개했다가 또다시 죄를 짓는 행위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맨 먼저 나오는 것이 개들을 삼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몇 구절을 찾아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결국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삼가할 사람들은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이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키프세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도 당시 부패한 종교의 한가운데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그룹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스스로 만든 틀 안에 갇혀서 독선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봉사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봉사는 서비스, 즉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배의 개념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말입니다. 진정이란 말의 정확한 어근은 진리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질문은 자기 민족이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으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족속은 과거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피가 섞여서 형성된 민족입니다. 그런 그들을 정통 히브리인들은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곳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리고 또 정통 히브리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랜 역사가 이어져 오면서 이 두 민족이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죽어도 자신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예배관은 장소적인 예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들의 질문을 통해 예수님이 새로운 사고 전환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되 진리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산 제사를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예배란 어떤 것일까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드리라는 말은 성령께 붙잡혀서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말한 치밀한 교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 나타나는 예배로 또 12장 1절에 보면 산제사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랑의 근거를 자기 삶의 행위에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하루에 금식을 몇 번 하고 또 기도를 몇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행동이 의의 기준이 되고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우리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첫 번째 표징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은 내게 근거가 없다는 이 선언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의 정통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또 금식을 얼마나 하느냐 하는 외적인 행동을 우리의 의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삼가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넘칠 때 진정한 기쁨이 온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분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이제 3장 4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 조건 중에 맨 먼저 바울은 자신이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바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때는 할례를 받은 백성임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사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뜻이 아니라 야곱의 족속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다가 결국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그 이름은 후에 나라 이름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라 이름을 뜻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의 족속을 여기서는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베냐민 지파라고 했는데 이렇게 베냐민 지파까지 좁혀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또 남쪽 유다로 갈라집니다. 이때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또 남쪽 유다에는 베냐민 지파가 함께합니다. 그런데 갈라진 이 두 민족 중에 메시아가 남쪽 유다에서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메시아가 나신 바로 그 가문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히브리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또 필요하지요. 이스라엘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세 침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험난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외세가 침략할 때마다 나라를 빼앗고 혈통을 말살하기 위해서 강제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신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라는 말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조상 때부터 이 민족의 험난한 역사 속에서 신앙을 빼앗기고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방인들과 피를 섞지 않기 위해 애써 왔다는 그런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외세가 들어오면서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그들은 역적이 되고 개돼지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자손들이 신약시대의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즉 정통 유대인들은 험난한 세월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하나님 한 분만 섬겨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을
논하는 문제에 관한 한 그들을 맞설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바울을 포함한 그들이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을 가졌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고백합니다. 7절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이 고백 속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또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사건과 승천하셔서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역사전 사건과 분명한 약속이 반드시 이 안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구원의 조건과 근거가 우리 안에 있다고 종종 그런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런 어린 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설립하고 나서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 교회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분파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게바파, 아볼로파, 또 바울파, 심지어는 예수파까지 등장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분쟁은 복음을 가지고 누가 잘났나 하는 싸움에 어린 교회가 걸려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띄우는데 이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준엄하게 질책을 하죠. 그런 후에 이렇게 2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래서 여기서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복음을 전해준 자도 또 복음을 받은 자도 결국은 십자가 사건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장의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 속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다 보니 복음을 율법화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까다로우면서도 중요한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도 육체적 차원에서 자랑할 것이 충분히 있다며 7가지를 아까 나열했지요. 그런데 로마서 3장 19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도덕과 거룩함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을 만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일 뿐이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와 거룩함의 수준에 절대 이룰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관한 한 사람에게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훌륭한 언변이나 또 정확한 논리가 있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포함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저 우리는 발과 하나님의 도구 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그것은 좀 지쳐지는 사람보다 앞서 은혜와 긍휼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을 보면 우리가 답답하더라도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구원의 조건과 근거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다시 빌립보서 3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표현은 결국 믿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 우리는 그 안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그 안에서 발견되리니라는 이는 이제 내 속에 주님만 사시도록 나를 비워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요. 지금 특별히 이 요즘 상황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떤 이런 시대를 살아가나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이 우리에게 또 앞으로 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와 또 모든 삶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된 삶을 사는 우리 참사랑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또 함께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 안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이 시대가 이 환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는 너무나 악하고 정말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에 어떤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 때때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환경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중보하며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도와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늘 생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늘 생각하며 주님의 그 보혈을 늘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가 많지만 우리가 예수 만난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의 삶도 세상의 어떤 것 기쁨보다 우리의 모든 환경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좋아지는 것보다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쁨인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문제를 꼭 기도하고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편안히 예배할 때는 왜 더 열심히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속히 모든 환경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 탄압받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 이 나라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중보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여 죄악들이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 만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악법도 폐지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있어서 여러가지 탄압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용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지 아니하도록 더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산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산 가운데 소금이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들이 또 주의 종들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정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서도 여러가지 또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제정되지 않도록 발휘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낙태죄도 그 모든 것들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죄에 지지 않도록 이 나라에서 하나님 저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아버지 저들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가 구원하여 주신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많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일으켜지게 하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을 통해 성도들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시각들이 다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치리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삶의 온전히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날마다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주님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